함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반갑고 또 환영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개인적으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일이 있어서 병원에 갔다가 약을 타고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다시 교회를 가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두 전도하시는 분을 봤습니다. 한 전도팀은 네 분이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뭐라 그러죠 이거? 이렇게 외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뭐죠 이거? 스피커폰 이런 거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죠? 그거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분은 또 이제 피켓 같은 거 드시고 두 분은 뒤에서 같이 따라가시면서 네 분이 이렇게 그 노원역에서 중계역 사이를 걸어 가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목사님은 혼자 띠를 두르고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하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버스를 기다리는 그 몇 분 사이에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의 생명은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 시기가 오늘날인 것 같습니다. 전도의 내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코로나로 두려워하고 고통 가운데 이 코로나의 위험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라는 게 이 전도의 내용의 공통적인 핵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세상, 우리의 인생임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세상의 다양한 것들을 찾아 나아갑니다. 어쩜 우리도 그러한 부류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 오늘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임을 알기에, 생명임을 믿기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단순히 질병과 고통과 세상의 어떤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곳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시편 10편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 시인의 이야기가 어떠한 이야기인지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어떠한 삶의 이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가, 믿음의 여정의 이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함께 살펴보고 또 함께 우리의 인생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이 시편의 말씀을 보기 전에 오늘의 이 시편은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시편, 뭐죠? 무슨 글이 모여 있는 글이죠? 네, 시입니다. 시. 수많은 시들이 이 시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도 이 시편에 있는 10번째 나와 있는 이 배열순으로는 10번째 이 책에 있는 10번째 나와 있는 이 시편입니다. 시편에는 다양한 장르의 종류의 시편들이 있습니다. 감사시, 창조시, 역사시 등등 다양한 부류의 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의 읽은 이 시편은 개인의 탄식시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개인의 탄식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저를 참고를 해보시죠. 화면에 보면 다양한 개인의 탄식시가 이 시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겠는지 대충 여러분 떠오르실 겁니다. 탄식하는 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말도 안 돼요.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들이 이 시편 안에는 상당수의 이 시의 내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이 시편 10편의 이 말씀도 동일하게 개인의 탄식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원래는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가장 오래된 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 보면 또 그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번역되어진 다른 성경들을 보게 되면 이 9편과 10편의 말씀은 하나의 글로, 하나의 시로 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앞에 있는 이 9편의 시는요, 감사의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 두 편이 어떻게 하나의 시였을까? 어떻게 하나의 시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9편의 말씀은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이 시인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을 통해서 비록 나의 삶은 하나님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나의 삶에 지금까지 함께 오신 그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알기에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이 9편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상으로는 좀 이질감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 한 편에 씌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감사의 내용, 이 감사의 배경을 안다면 이 두 편의 시가 한 편에 씌었음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시가 한 편에 씌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9편 1절부터 우리가 읽은 10편 18절까지의 말씀에 보통 이게 두 절당 한 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을 제가 이거를 잘 기억을 못했는데 알레벳 기메달렛 헤바부자인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외우는 노래가 있는데 이 시가 이 9편부터 10편까지 그 히브리 알파벳 한 글자 한 글자 순 배열 순으로 이 시가 9편부터 10편까지 이렇게 이어진 걸 보게 됩니다. 이 문학적 기법으로만 봐도 이 9편과 10편의 말씀이 하나의 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이 시편이 그러한 거구나라는 걸 이제 기본적으로 배경을 이렇게 이해하시고 우리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인의 상황을 우리가 대략적인 건 알 수 있지만 당시 시편을 기록한 이 다윗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는가, 어떠한 몇 살 때 어떠한 시기를 살았던 어떠한 상황을 겪었는지 어떠한 사건이 크게 있었는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드러나는 조각조각들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 시인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고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한 사람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또한 일하심과 손길을 우리가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시편을 읽으면서 좀 길긴 했지만 여러분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아까 이렇게 무심코 읽으셨겠지만 나름 떠오르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이 시편을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억울하다 이 생각 많이 했습니다. 시의 내용은 아주 이게 간단합니다. 하나님 뭐 하세요? 나 너무 억울해요. 우와 말도 안 돼요 하나님. 얘네가 지금 하나님 욕하는데 하나님 지금 가만히 있어요? 내가 너무 답답한데 하나님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죠? 얘네 확 다 쓸어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마음에 이 시가 막 잔뜩 막 이렇게 풍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시인의 마음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요,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함께 좀 보고자 합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못된 것들은 저 살 욕심만 가득하여 어떻게 해서든 제 배만 채우려고 벼릅니다. 잘 안 보이네요. 여호와 우리 주님을 우습게 여기고 등 돌리고 비웃습니다. 글씨가 여기만 잘리나요? 안 잘리네요. 4절 넘어가죠. 계속 읽겠습니다. 못된 것들이 뻔뻔스러운 얼굴로 여호와가 설마 이런 일까지 신경 쓰기나 하랴. 아니 하나님이란 게 세상에 어디 있기나 하랴 하고 겁없이 지절거립니다.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에 빠져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사실에 아랑곳하지도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상황을 떠올려 보시죠. 이건 뭐 단순히 이 시인의 상황, 다윗의 상황이 아니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느껴보지 않았나요? 나는 하나님 믿고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나보다 더 잘 삽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나보다 더 형통한 것 같아요. 하나님 우습게 하는 사람들 어찌 나보다 더 잘 살죠? 왜 저들이 뜻하는 대로 인생이 펼쳐지는 걸까요? 라고 고민했던 적이 우리의 삶에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시인의 마음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억울하다. 그리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가만히 있지 말아주세요. 제발 좀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을 겁니까?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막 하소연하듯이 주님 앞에 탄식하는 이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이 상황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답답하고 미치도록 견딜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볼 텐데요.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 지금 우리가 읽어볼 말씀은 현대어 성경의 이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우리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서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계시나요? 이렇듯 고통에서 헤어날 길이 없는데 어찌 그렇게 숨어만 계시나요? 시인에게 있어서 지금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의 그러한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자신의 그 마음의 심정이 아프고 답답하고 원통하고 비통하지만 이 시인에게 있어서 지금도 가슴 아프고 더욱더 충격적이고 더욱더 어찌할 바를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가 믿는 이 시인이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나를 바라만 보고 있다라는 사실에 시인은 큰 충격에 휩싸입니다. 고통에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 고통에서 헤어날 길에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유일한 이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주님 한 분밖에 없는데 어찌 주님 그리 숨어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경험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향해 그토록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러한 쓴 인생의 순간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선 도대체 방법이 없는 걸 내가 믿으며 나가는데 하나님 이 믿음의 길 앞에 주님 왜 나를 이대로 방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같이 우리 중등부 교사를 했던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예전에 이런 예화를 한번 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입니다. 고2, 고3 때가 이제 한참 집이 제일 어려울 때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교회를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학교 끝나고 오면은 그냥 이제 교회 2층에 제가 다니던 교회 2층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나의 상황이 이러이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수록 제 자신이 비참해지고 제 자신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열정적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바뀌지 않는 상황에 대한 고민, 놀람, 충격. 하나님 도대체 나를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기에 이토록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나를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계시다니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오늘 시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떠올리면서 나의 삶을 많이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삶의 과정들 속에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 혼자만 힘든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하면 다윗이죠. 믿음의 사람, 용기 있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막 물불 안 가리고 막 골리앗도 막 맞짱 뜨고 이런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도 이런 연약함 속에 나와 같은 힘듦 속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또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본문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라는 것,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살아간다라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대로 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왜 하나님 내가 생각한 대로 계산한 대로 이것이 안 나오는지. 오늘 이 시인의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고통에서 헤어날 유일한 방법이신데 그렇지만 숨어 계신다라는 것은 곧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존재의 위기로 다가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저에게는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 나의 삶에 일하실 것이다 라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갑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우리 제 비슷한 연배분들은 알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막 이런 곡이 있어요. 다윗이 막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빛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면서 주님을 찬양했던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다윗 곧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 곧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없이는 자신의 존재의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숨어서 그냥 그렇게 계신다라는 것은 곧 다윗의 그 믿음의 기초, 자신의 존재의 모든 이 근본이 무너져버리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연애를 해보셨거나 아니면 가족을 잃어버리셨거나 아니면 기타 등등 어려운 일을 당하셨다면 이 마음이 뭔지 좀 이해하실 겁니다. 이 얘기는 제가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이해하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나 너 너무 사랑해. 나 너 막 죽겠어. 막 보고 싶어. 미치겠어. 막 이런 때가 있잖아요. 뜨거울 때 있잖아요. 짧지만 그 있잖아요. 강력했던 순간들. 안 보이면 어떻습니까? 걱정되고 이러고. 근데 이제 제일 충격적인 게 어떤 겁니까? 자, 이제 헤어졌어요. 헤어질 때 어떻습니까? 매일 속이 쓰리고 배가 아프고 그냥 죽어야 될 것 같고 미치겠다. 막 어떡하냐? 이제 기억 없는 인생 이제 막 끝이야. 막 이런 거 여러분 묻지 않아도 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내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던 존재가 내 옆에서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존재조차도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근원이 흔들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군대는 안 갔다 왔지만 군대 갔다 온 사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자친구가 헤어진 거죠. 나 너 싫어. 그리고 이제 군대 철창 안에 남자친구 갇혔는데 여자친구가 이제 막 자유롭게 막 다니면서 난 너 안 만나.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네, 안타깝게도 자살을 하는 이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네,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어떤 이 근원이 흔들리는 순간 이 인간이라는 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흔들리는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을 잃거나 자식을 잃은 이 유가족들의 이런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나 더 이상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토록 믿던, 그토록 의지하던 누군가가 없어졌을 때, 더 이상 나의 도움이 될 수 없다라고 느끼는 순간,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순간 느끼는 그 허탈함과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이 처음 1절에서 우리가 이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대략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책을 잠시 땅에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좀 계속해서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결국 이 다윗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악인들이 이렇게 잘되고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지금 상당히 흔들리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이 충만했던, 믿음이 가득했던,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드릴 것 같았던 그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구체적으로 이 상황이 어떤 것인가, 악인들이 얼마나 잘 사시는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이 성경만 봐도요. 네.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이 현대어 성경 우리 5절까지 읽었는데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악인들이 하는 말마다 저주요, 거짓이요, 으름장입니다. 남을 욕이나 하고 꼴보기 싫다는 말에 아예 입이 발렸습니다.
마을 으슥한 곳에 숨어 있다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 이들을 죽여버리기 일쑤요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도움받을 수 없는 가련한 이들을 두 눈 번뜩이며 감시합니다. 사자가 굴 앞에 웅크리고 앉아 먹이가 걸려들기를 노리고 있는 것처럼 가난한 빈민들을 어떻게 울거먹을까 함정을 파놓고 기회를 엿보다가 그 불쌍한 이들이 빠져들기만 하면 가차없이 질질 끌고 갑니다. 저들이 저렇듯 웅크리고 앉아있다가 강포한 폭력을 마구 휘둘러 가엾은 이들이 꼬꾸라뜨리면서 신이 무슨 상관이 있어 아예 얼굴을 돌리고 쳐다보지도 않는데 하고 말합니다. 악인들도 아는 거죠. 야 봐봐 다윗, 야 봐봐 하나님 하나님 뭐하냐,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 으이그 이러면서 이제 막 약 올리는 거죠. 다윗이 이 고백을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좀 특이한 걸 볼 수 있는 게, 다윗이 단순히 처음에 하나님 왜 안 계시죠? 나 어떡해, 이제 끝났나 봐,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러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면서 요목조목 나쁜 놈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하나하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다면, 다윗이 만약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약에 이런 이 처음의 말씀처럼 하나님 어디 계셔, 이제 망했다 이런 생각을 했다면 이 밑에의 고백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에 대한 인식과 그 존재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낱낱이 고백합니다. 아이가 길에서 친구들과 싸우고 들어와서 엄마한테 갑니다. 엄마한테 어떻게 합니까? 다 고자질합니다. 왜 고자질합니까? 내가 믿을 대상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 다 이렇게 고자질하고 이제 엄마가 쟤네 혼내줄 거 아니까 이제 막 이렇게 합니다. 어린아이는 물론이거냐 모든 사람, 모든 존재하는 사람은 내가 기대하고 내가 믿고 신뢰하는 대상,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우리의 상황을 하나하나 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지간해서 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비록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어찌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상황이 지금 이러하고 저 악인들의 모습이 이러하니 하나님 제발 좀, 하나하나 고백하는 가운데 다윗의 마음은 오히려 더 절망하고 슬퍼하고 몰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더욱더 발전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하오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저 못된 것들을 후려치소서, 고통당하는 빈민들을 잊지 마소서, 저 못된 것들이 어찌 주님을 얕잡아 보며 신이 나에게 벌을 내려 하고 짓거릴 수 있는 건가요? 라고 고백합니다. 부당한 삶의 형편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겨버린 것 같은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며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상황을 외면치 말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의 상황에 주님 간섭해 주십시오. 고통당하는 자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을 얕잡아 보는 이들을 하나님 가만 놔두실 겁니까? 라고 하면서 다시 주님을 향한 이 소망의 끈, 믿음의 끈을 다시 한번 부여잡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이제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다윗의 눈이 내게 주어진 삶의 현실 속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 보이죠? 이 억울한 사람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일이 하나도 안 풀리고 나쁜 놈들한테 맨날 이렇게 막 이게 후려맞는 이런 인생의 현실들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삶의 고백들, 삶의 현실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수록 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12, 13절부터 하나님,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찌 가만히 계십니까? 일어나십시오. 14절과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입니다. 주님은 이 고통, 이 괴로움을 보시고 주님 손으로 다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가련한 이들을 주께 의지합니다. 주님은 오갈 데 없는 고아들 항상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임금이시니 이방 것들은 주님의 땅에서 끝장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점점 발전해서 변화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짧게나마 우리의 인생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은 여러분 한순간에 어떤 이 짧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벤트성 사건으로 나타난 이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이어진 다윗의 삶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나타난 이 고백입니다. 다윗의 삶을 여러분이 잘 아신다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지고 이방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그야말로 우여곡절이 많은 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에 대해서 정확한 배경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의 특성상 함축된 이 인생의 길을 이렇게 잘 기록한 것이 아닐까. 이 다윗의 인생을 다윗이 바라보는 인생이라는 한 큰 이 흐름을 이 시편에 기록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빵 이렇게 변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짠 이벤트성으로 하나씩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게 보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길게 이 인생의 여정과 함께 갑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길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삶의 문제에 갇혀서 하나님 어디 계시지 고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간구, 기도,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 이러한 삶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어떤 반응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다시 어떻게 됩니까? 주저앉은 삶 가운데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실 분이야. 비록 이러한 상황이지만 악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멸할 거야.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실 거야 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건 이러한 끊임없는 반복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느끼고 계시죠? 하나님 믿어서 여러분 삶 행복하십니까? 하나님 믿어서 그 누구보다 월등하고 막 복 받고 막 잘 되고 막 돈 많이 벌고 막 코로나 다 피해 다니고 이러십니까? 여러분 인생은 피차일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건지는 손길을 기억하고 그 손길을 붙잡는 사람은 그냥 한번 이렇게 인생 가끔씩 아픕니다. 아프고 막 슬프고 힘들고 이럴 때 일어날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네. 이 과정을 이렇게 느꼈던 거죠.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도 그러합니다. 비록 지금 혹시 여기 쭈그려 앉아 계셔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 어떻게 하시려고 뭐 이런 분들 계십니까? 저희 아버지를 여기서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버지가 실직을 당하셨습니다. 실직을 당하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 아버지를 보시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직을 당하고 병이 걸리고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비록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아뢰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찾아보세요. 따져보세요. 막 억울하다 이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아직 많이 남았죠. 물론 이제 가는 건 순서가 없다라고 하지만 그건 알 수 없으니 넘어가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더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오래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이왕이면 살 거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어떠할 것인가 예측도 하시고, 우리의 삶에 이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린 또 어떻게 이 상황들을 나가야 할 것인가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특정한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립니다. 가끔 안 보여서 이 1절의 고백처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주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이 제목은 여러분 어찌하여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현대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시편의 이 소제목이 여호와여 어찌하여 가만히 계십니까?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가만히 계십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에 주님을 찾으십시오. 따지십시오. 물어보십시오. 주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주님의 만지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함께 찬양하도록 합시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을 잃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십니다.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을 밝히십니다.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긴 어둠 속에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을 밝혀주십니다.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하나님, 지금 나의 삶의 이러한 형편들,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삶의 과정들 속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건지시는 손길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긴 터널 속에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에 우리의 삶이 초라해 보이고 우리의 삶이 작아 보일 뿐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에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다시 주님 바라보고 일어날 힘과 회복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달라고, 우리의 삶의 처지와 상황을 주님 앞에 아뢰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찾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윗이 경험했던 삶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 가운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나의 삶을 왜 이렇게 해두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왜 주님의 함께 하시지 않음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고민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는 우리 사랑하는 한영의 가족들,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삶에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지만 우리의 삶의 큰 벽과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들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주저앉게 하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이리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의지할 뿐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뿐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현실이 우리의 상황을 막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외면치 마시고 무너진 삶의 현실과 자리 가운데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더 큰 일로 이루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한영의 식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알기에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주님을 구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삶의 갈급함과 우리의 삶의 처절함 속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 갇혀버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현실 앞에 주저앉아버린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실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창조자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민과 문제 앞에 갇혀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일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고 우리의 삶에 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선포하며 나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날마다 묻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건지는 손길 되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환경과 현실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때때로 흔들리고 절망하고 주저앉고 싶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느껴지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 이제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에 부조리하고 억울하고 형편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현실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각자의 삶에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우리의 삶으로 더욱더 확실히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